하나님, 오늘도 시편 79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4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아멘. 네. 오늘 이 79편은요, 시편 79편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백성이 학살당한 이 처참한 국가적 비극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도들의 시신이 들짐승의 밥이 되는 참혹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 시의 고통은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받는 조롱과 비방 때문에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비웃음 소리 앞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상황을 역전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재앙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황을 역전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경을 좀 보면요. 아삽의 시고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백성들을 학살한 비극적인 상황. 그때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상황인데 BC 586년이죠. 586년. 참고로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고요. 나중에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하죠. 그때는 이제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영원히 이제 없어져 버리는, 영원히는 아니죠. 이제 1900년도에 1940년 후에 45년 정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이 건국되기 전까지 이제 성전은 없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4절은요. 예루살렘의 파멸과 그 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고요. 성도들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이 내용들이 나오죠. 1절부터 4절까지. 네, 죄의 결과는요, 참혹하며 때로는 성도조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이거든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우리를 비방하는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타락한 이유, 이 멸망한 이유가 타락이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자,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주의 질투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계속될지 물으면서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 그 노여움을 쏟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해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은 보응의 기도와 찬양의 결단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깊이 말씀을 나눠보면 79편 4절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비룡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멸망의 순간에는 주변 민족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더욱 힘든 것은요, 상황 자체가 예수 믿는데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식의 비난과 조롱이거든요. 세상의 비방은 우리 영혼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주변의 시선에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이 수치스러운 현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불붙듯 하다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탄식은요, 인간이 겪는 가장 처절한 영적 고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난을 당할지 몰라. 이거만큼 힘든 건 없죠. 이것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거예요. 징계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탄식은요, 역설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끝내실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 끝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징계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처지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8절에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역전의 시작은요, 나의 비참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낮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조상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오직 주의 궁율만을 의지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율에 우리가 호소할 때 응답은 가까워지는 것이죠. 아삽은요, 이 구원을 요청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의 초점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옮겨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그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나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응답이 오냐? 역전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79편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라고 말씀하시죠. 감옥에 갇히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순간이 있거든요. 내 실력이나 인맥으로 풀 수 없는 꼬여버린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크신 능력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인 것이죠. 죽이기로 정해진 자라도 하나님이 보존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의 최종 결정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생사와 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수의 조롱에 대한 심판을 이제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웃던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것이 역전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대적의 교만을 꺾으실 때 세상은 비로소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은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와 승리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재앙으로 시작된 이 시편은요, 결국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의 돌보심을 받는 목자의 양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눈물이 변하여 영원한 감사가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만 붙어 계세요. 상황이 역전될 때까지 양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자만이 대대에 전할 승리의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비방과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 우리에게 덮칠 때 우리는 상황을 역전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죠.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매달리십시오. 무엇보다 나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죽기로 정해진 자보다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기로 정해진 자도 보존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비록 갇힌 자의 이런 처지가 될지라도 우리를 주의 목장의 양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황을 바꿔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